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빛
오늘은 마태복음 26장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앞에서 살펴본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다시 한 번 더 간단하게 살펴보고 갔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24장과 25장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그 공생애 중에서 마지막 한 주간에 정말 놀라운 말씀들을, 특별히 구원에 관한, 천국에 관한 놀라운 말씀들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이 24장과 25장에서 하시고 우리가 오늘 살펴볼 26장에서 잡히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가장 마지막에 하신 정말 중요한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면 좋겠습니다. 24장 3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즉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떠한 징조가 있게 됩니까?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여쭈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핵심은 6절 말씀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진리의 군사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하시면서 이러한 일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곳곳에 기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심각한 물가 상승, 이러한 것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지진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8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대 연장선상에서 반드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13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러할 때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15절부터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곧 이제 대환란의 시대가 있게 될 것이다. 앞에 나왔던 그러한 이야기는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고 15절 이하부터 정말 대환란의 시대가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15절을 보시면 역시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 예루살렘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대환란의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현재 이슬람 오마르 사원이 세워져 있는 그 예루살렘의 오마르 사원이 무너지고 유대인의 손으로 제3성전이 세워지면 그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앉아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적그리스도의 공식적인 데뷔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환란의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예언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1절 말씀에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정도로 엄청난 환란의 시대가 오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얼마나 대환란의 시대냐면 22절에 그날 감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정도로 대환란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대환란의 시대를 성도가 다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29절 중반절을 보시면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즉 계시록 6장 12절에 나오는 여섯 번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나는 하늘에서 수많은 별들이 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별들이 떨어진 다음에 또 역사가 급속히 진전되어서 나팔 재앙이 임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 30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온 인류가 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31절에 택하신 백성, 택하신 성도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들어올리시는 휴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예언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32절 이하에 무화과 나무를 통한 어떤 교훈의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그 교훈의 말씀은 매우 간단합니다. 바로 42절을 보시면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깨어있는 것이 뭐냐면 44절에
이러므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장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24장 마지막 때에 있을 징조와 마지막 때 성도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지 그 말씀에 연결해서 세 가지 비유, 즉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25장에 나오는 이 세 가지 비유는 어떠한 말씀입니까? 바로 마지막 시대에 세상 끝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느냐, 그것에 관한 세 가지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우리가 이 세 가지 비유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이러하게 살지 않으면 천국 가지 못한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데 이렇게 하지 못하면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고 천국 가지 못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비유가 매우 중요한 비유입니다. 첫 번째, 열처녀 비유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열처녀 비유의 핵심은 25장 10절 말씀입니다. 미리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준비하는 것이고 깨어있는 것이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이하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15절을 보시면 달란트를 똑같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즉 그 능력에 맞게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이렇게 각각 그 능력에 맞게 그 사람의 힘에 맞게 일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왜 나에게는 한 달란트만 맡기셨나? 왜 나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셨나? 거기에 마음에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각 그 힘에 맞게 능력에 맞게 일을 맡기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힘에 맞게 능력에 맞게 그것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매우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2달란트 받은 자 역시 바로 가서 그것으로 열심히 장사하여 2달란트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오해했습니다. 그는 주인을 알지 못했습니다. 즉 그는 주인의 뜻을 오해했고 주인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였고, 그리고 주인께서 어떻게 행하시는 그 행함과 과정, 방법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것을 그대로 다시 가져와서 주인께 바쳤습니다. 이러한 두 부류의 종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달란트를 맡기신 주인은 예수님이고 종들은 우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1절을 보시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아서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더 남겼던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은 바로 천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5장 1절에 그때의 천국은 맞지 하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46절 끝에도 분명하게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곧 이 이야기 전체가 천국과 직결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만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아야만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30절 말씀을 보시면 1달란트 받은 자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비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31절 이하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33절 말씀을 보시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양은 믿는 성도를 가리키고 염소는 불신자를 가르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둘 다 믿는다고 하는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비유 전체는 불신자와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아니고 모두 진리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그 믿는 자들 가운데 즉 의인들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이러한 분리가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34절을 보시면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천국을 상속받으라 하시면서 칭찬하시고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들에게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결국 40절 중반절에 나옵니다. 즉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내가 어떻게 하였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곧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친절하게 베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복받을 자이고 예배된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지만 그와 반대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섬기고 봉양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극히 작은 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런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시면서 결국은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결론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끝을 살아가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미리 준비해야 할 기름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남겨놓아야 할 달란트, 남겨놓아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해야 할 그 선행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곧 하나님의 진리를 기반으로 한 아름답고 선하고 옳고 바르고 정직한 우리의 성숙한 우리의 변화된 삶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구체적인 우리의 변화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켜 행하는 성경적인 옳은 행실이 준비되어야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와 같이 그리고 이윤을 남긴 5 달란트, 2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행을 베푼 아름다운 종과 같은 그러한 자들에게 약속하시고 선포하신 복과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귀중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다음에 26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26장 앞부분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예수님께서 앞에서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말씀을 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유대의 최고 명절인 유월절이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금요일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현재 이 말씀을 하시는 시점은 수요일쯤 되는데 정말 예수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을 때입니다. 3절입니다.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본문에 관정이라고 하는 곳은 높은 상급 관청, 즉 고위 관리들이 살고 있는 호화저택을 말하는데 관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정은 관사의 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절입니다.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관사의 뜰에 모여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정말 악한 것입니다. 이미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증오와 미움이 가득해서 저 예수를 죽여야겠다. 이런 결정을 이미 다 내려놓고는 그 결정을 위해서 과정을 끼워 맞추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위해서, 어떤 성과를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과정을 생략하고
과정을 끼워 맞추는 것, 이건 정말 비성경적이고 매우 악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니까 이렇게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고 상식을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법칙을 어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흉기를 꾸며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는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는 죄입니다. 5절입니다.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본문에 밀라는 폭동 백성들의 소유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유대의 최고 명절인 6월절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면 백성들의 폭동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명절이 지난 다음 조용할 때 해치우자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절에는 예수님을 죽이지 말자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만약에 이들의 결론대로 6월절에 이 일을 하지 못하면 앞으로 두세 달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미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도처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사람들이 대개 이렇게 6월절만 지키고 돌아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해외 먼 곳에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면 6월절뿐만 아니라 이어서 일주일 동안 지키는 무교절을 지키고 그리고 오순절까지 이렇게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 7주간을 다 지키고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적어도 2달 동안은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많이 북적거립니다. 그래서 이 명절 절기 기간인 한두 달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미뤄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사건에 개입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개입으로 오히려 속도가 붙어서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월절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6절 이하는 또 다른 사건인데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려 부어드린 이야기입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본문의 베다니는 가난한 자들의 집이라는 뜻이라고 마태복음 21장에서 살펴볼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베다니는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이 세 남매가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지만 이 동네는 지극히 가난한 특별히 나병 환자들 어떤 병든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한마디로 예루살렘 수도권의 그늘진 곳, 버려진 땅입니다. 그 베다니에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거할 것이 없으셔서 일주일간 베다니 나사로 집에 거하시면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말씀을 증거하고 계셨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그 베다니에 사는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의 초대를 받아 시몬의 집에 가셨을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7절입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본문의 마태는 한 여자라고 쓰고 있는데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나사로의 친동생 베다니 마리아라고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마도 마태가 이 글을 쓸 때는 마리아가 살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밝히지 않고 한 여자라고 했는데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마리아가 이미 죽고 이 세상에 없었기 때문에 이름을 밝혀서 나사로의 동생 베다니 마리아라고 기록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바로 고쳐야 할 것이 있는데 찬송가 211장을 보시면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AD 591년에 교황 그레고리가 부활절 설교를 하면서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이고 그는 장녀였다. 이렇게 잘못된 설교를 하면서 온 세계에 향유 부은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이고 그녀는 장녀였다. 이렇게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장녀가 아니라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치유되어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애를 자기의 소유로 도왔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그녀의 이름이 다른 여인들보다 심지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보다 먼저 제일 첫 머리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글을 쓸 때 제일 연장자의 이름을 앞에 쓰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의 나이가 제일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또 만약에 누가 설교를 했던 간에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성경 말씀에 맞게 바로 고쳐야 할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베다니 마리아라고 찬송가 가사부터 바로 고쳐야 합니다. 이렇게 본문은 나사로의 막내 동생인 마리아가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이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마리아는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알지 못하고 단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마음속 깊이 간직해 두었던 그 순수한 사랑을 예수님께 드린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특히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 사랑한 최초의 사람은 바로 가난하고 가련한 이 베다니 마리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어드린 이 귀한 향유는 당시 약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비싼 향유임을 밝히고 있는데 이 300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가 300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가난한 이 여인에게는 엄청난 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향유는 그녀의 전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다니 마리아의 이러한 행위가 더 귀하고 아름다웠던 것은 그녀가 예수님께 이 귀한 것, 즉 자신의 전부를 바치면서 예수님께 바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였고 그렇게 바쳤고 그렇게 표현하였고 그리고 그녀에게는 더 이상 바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다니 마리아의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부어드린 이 장면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사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무엇을 바라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처럼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그렇게 순진무궁하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베다니 마리아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8절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기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이 분개함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왜 가룟 유다를 중심으로 한 몇몇의 제자들이 이 여인의 이러한 행동에 분개했냐면 8절 중반절에 나옵니다.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은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깨뜨려 부어드린 것을 허비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헬라어로 아폴레이아인데 뜻은 파멸, 허비, 소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가룟 유다를 비롯한 몇몇 제자들은 이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어드린 이 행동을 비생산적인 소모로 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장미 한 다발을 선물하는 것이 비생산적인 것입니까?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전부를 바치는 것이 과연 비생산적인 것입니까? 그런데 왜 가룟 유다를 중심으로 한 몇몇의 제자들이 이 여인의 행위를 가리켜 아폴레이아, 비생산적인 소모라고 한 것입니까? 결국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것이 비생산적인 소모로 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9절입니다.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요한복음 12장을 보시면 요한이 동일하게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6절에 그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길을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그러니까 정말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12절에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고 하십니다. 이 향유는 원래 이스라엘 전야가 결혼할 때 꼭 가지고 가는 필수 품목으로 제일 먼저 첫날 밤에 그 향유 값을 열어서 신랑의 머리에 한 방울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잘 간직해두고 일평생 남편이 자기 집 식탁까지 초대에 올 수 있는 손님이 있는데 가령 스승이라든지 은사 또는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 손님 머리에 한 방울을 또 떨어뜨려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남편이 죽었을 때 남편의 몸에다가 다 부어서 장례를 치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녀들이 결혼할 때 혼수품으로 이 향유를 꼭 준비해 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베다니 마리아가 시집가기 위해 준비해 둔 그 향유 컵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입니다. 본문에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고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2장에는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마리아가 그날 한 방울은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리고 나머지는 예수님의 발에다 모두 부어드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아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리아의 행위를 제자들은 분개하면서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하면서 질책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10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리고 11절과 12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때 마리아는 이틀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지 마리아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대한 존경과 사랑의 의지를 이렇게 강렬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복음서 전체 중에서 극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공생의 기간 3년 반 동안 이렇게까지 예수님께 대한 존경과 사랑을 표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조차도 서로 한자리 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병든 오라버니 나사로와 언니 마르다와 함께 어렵게 살면서 정말 힘들게 장만한 즉 여자로서의 꿈인 시집간다는 꿈을 접어버리고 평생 준비한 귀한 향유값을 깨뜨려 예수님께 다 부어드리는 정말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과 섬김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건대 우리 교회 성도는 어떤 수학적인 이해타산적인 이러한 수준을 넘어서서 정말 좀 더 신령하게 이 베다니 마리아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 또 오고 오는 세대가 이 베다니 마리아를 기억하며 그녀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과 섬김을 담기를 원하고 또한 그녀의 믿음을 존경하며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는 달리 이 베다니 마리아의 순진무궁한 사랑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고 특히 십자가 죽음을 이틀 남겨둔 시점에서 사실 이러한 마리아의 행위가 예수님께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가련하고 아름다운 여인의 이야기는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다른 복음에서도 이 여인의 이야기를 만날 텐데 아마도 사복음서를 다 살펴보고 나면 신약성경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러면서도 가장 슬픈 이야기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 이후로 어떤 사람도 이 마리아만큼 아름다운 사랑을 예수님께 드린 사람이 또 있겠는가 할 정도로 주님께 향한 사랑이 아름다웠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6장 36절과 3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몇 시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갔을 때 지금 죽음이 다가오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까지 절박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한 절박한 때에 그런 한죽이 생수처럼 다가왔던 마리아의 아름다운 사랑과 섬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도 그런 베다니의 가난한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를 버리지 않았고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우리 중심으로 성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고 바르게 배워서 바르게 전하며 바른 실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바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이틀 전 그 절박한 순간에 주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렸던 마리아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과 섬김을 저희들도 본받게 하옵소서. 늘 인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던 저희들이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베다니 마리아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과 섬김처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다짐하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와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